금주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이십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남왕국 왕 이야기 20번째, 남왕국 최고의 왕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다 평안하셨나요?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5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예.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럴 때 제 눈에 띈 아이는 태솔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리더분들께도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하려고 하는데 묵상 훈련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5, 6분씩 나눠서 같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건가를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신청해서 하는 건가 보다. 아닙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대신방이라든지 이래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필요할 때만 신방을 신청받아서 하니까 그런 시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묵상을 1년 내내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분들께서 주시는 그룹들을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2주 연석을 할 겁니다. 한 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2주 하고 한 번 할 때 1시간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좀 그러네요. 네. 오늘 이제 요시야 왕 이야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것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라크 위쪽 북쪽이 이제 아수르고요. 이라크 지금 남쪽에 해당되는 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우로 아브라함 고향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떨어지고 바벨론 나보폴라살 왕이라는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이제 신바벨론이 이제 쫙 뜹니다. 떠서 이제 첫 번째 친 것이 아수르의 수도 어디라고 그랬죠? 예, 니느웨를 주전 612년에 쳤고요. 이제 도망갔겠죠. 어디로 도망갔어요? 하란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란에 있을 때 또 바벨론이 또 가서 칩니다. 그게 그 이제 하란 전투라고 해서 주전 몇 년이라고요? 609년입니다. 요때 609년 때 아수르가 바벨론이 아수르하고 하란 전투를 할 때 애굽의 바로 누고 이세라고 그럽니다. 애굽 왕이 도와주러 가다가 우리가 지금 보는 요시아가 그 바로 누고를 탁 막습니다. 그래서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게 이제 609년이 605년이 아니고 609년입니다. 그때 전투를 벌여서 이제 요시아가 그때 죽습니다. 39에 죽고 바로 누가 계속 한 서너 달 딜레이 됐겠죠. 다시 올라가서 하란 전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애굽 왕이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란을 치고 그리고 바벨론이 하란을 치고 그리고 또 605년에 주전 605년에 아주 패권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하란 전투를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200km 떨어진 곳이라서 1차, 2차 갈그미스를 보기가 어렵고요. 하란 전투,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 전투 때 요시아가 바로 누구를 막다가 무기또라는 곳에서 싸우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만 보시면 좋고, 그리고 남유다 최고의 왕이라고 한 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예, 4명의 선지자.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인데 그 요시아 시대에 딱 맞게 예언을 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가운데 스바냐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도움으로 요시아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요시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죠? 예,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은 딱 요겁니다.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되고 16살부터 아까 선지자들 도움 말씀드렸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최고의 왕, 남왕국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아가 어려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가장 그 큰 책임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 새끼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 시키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결혼 후에도 또 애 봐주러 다니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이 있을 때 말씀을 잘 양육하는 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시아를 보면서 그래 이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됐는데 종교개혁을 했어요. 20살짜리가 종교개혁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너무나 잘했어요. 그래서 뭐 뿌시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무덤에다 뿌리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아주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다 마치고 20살부터 26살 정도까지 종교개혁을 다 계속해서 하다가 성전수리로 들어갔는데 성전수리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이름 모르셔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갖다 주고 율법책을 들려줄 때 뭘 찢었어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책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되냐 하고 누구에게 데리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여선지자 누구요? 훌라는 우리에게 치는 게 훌라고요. 훌다, 그죠?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훌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잘 못하시는 분들 모아다가 레슨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훌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선지자는 이름이 뭐라고요? 훌다입니다. 훌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훌다가 두 가지 예언을 합니다. 남왕국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요시야 당시는 편안히 죽고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중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나 여태껏 빼빠지게 그렇게 하나님 구하고 종교개혁하고 성전도 수리했는데 나만 편히 죽으면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발견한 율법책을, 그 이제 신명기로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신명기 말씀을로 생각하는데 다 들려주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종교개혁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그 정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준수를 합니다. 말씀드렸던데 19명의 남왕국 왕 중에 유월절을 준수한 왕은 두 사람이죠. 누구요? 12번째 히스기야하고 15번째 요시야. 그만큼 많은 왕들이 하나 율법의 근거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들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너무 잘했어라고 길게 쓴 건 뭐예요? 다른 왕들은 그거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전 몇 년이라고요? 600 무기토 전투요? 609년 하란 전투, 무기토 전투 609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제 싸우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를 전체 책임졌던 사람이 이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성전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성전 이 문내 이제 헌금깨를 보통 내놓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거를 성전 어느 창고 이 헌금을 모아두는 창고에 보통 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건데 그때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서기관 사바라는 사람이 이름 모르셔도 됩니다. 요시야에게 가서 다 읽어주고 요시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hil기야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훌다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요시야 당시에 그 선지자 그럼 두 명 말씀드렸는데 스바냐하고 예레미야인데 왜 예레미야한테 안 보냈을까요? 요시야 즉위 13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 유명한 그 예레미야한테 안 보냈을까? 그러니까 그 성전 수리하기 전 5년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따져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훌다에게 보냈을까?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변두리에서
사역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나중에 이제 물론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훌다는 아마도 제2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원래 있던 그 옆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훌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훌다 선지자가 이중 예언, 이제 남왕국 망할 거예요. 요시야 당신은 평안히 이제 죽을 겁니다를 이제 예언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4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23절 조금 길지만 따박따박 한번 같이 읽어보고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되게 이상한 말입니다. 뭐가 이상하냐면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은 누구죠? 지금 훌다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보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 아까 나왔었죠, 뭐죠? 신명기라고 발견된 율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읽은 책,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요, 말씀대로 행할 때의 복, 순종할 때의 복,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재앙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나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올 때 나온 그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약적 저주라 그럽니다. 언약적 축복이 있는가 하면 언약적 저주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저주대로 할 것이다. 왜? 이는 왜 그랬을까요? 되게 이상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들의 행위가 백성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남왕국 이제 너희 멸망할 거야라고 그랬는데 이때가 어느 때죠? 율법책을 찾은 때가 몇 살이라고요? 26. 성전 수리하다 맞은 26때 찾았는데 잘 보십시오. 요시야가 16살 16 맞죠? 16살부터 하나님 찾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해왔어요? 종교개혁을 잘 해왔잖아요. 잘 해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성이 뭐라고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어.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죠? 어찌됐든 훌다 선지자의 첫 번째 이중 예언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남왕국에 이제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한 겁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보자.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계속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예, 훌다가 이제 그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요시야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요시야가 지금 발견된 율법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연약하여. 다시요. 마음이 연약했다는 말은 이 soft, 마음이 말랑말랑했다고 그러고요. humble, 겸손했다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broken, 깨졌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어의 뜻이 그래요. 마음이 지금 요시아가 발견된 율법책을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의 마음이 연약해졌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건 그럼 이상한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무 흠을 잡을 데 없는 요시야잖아요. 8살에 즉위하고 16살부터 청소년 시기부터 정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이 될 때 이 종교개혁을, 철저한 종교개혁을 한 번 딱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26살까지 하다가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됐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잘 보시면요,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요새의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은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잘못된 모든 부분이 다 깨졌다라는 것은 요시아도 그렇게 잘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기록에 안 돼 있고 요시아만 아는 거겠죠. 말씀을 듣고 나 그렇게 살았는데, 내 마음이 그랬는데, 내가 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저도 많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보고 그러면서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죠? 학문적으로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연약해지길 바랍니다. 깨지고 겸손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내 영, 새 영은 어디서 나온 거였죠?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새 언약을 얘기했을 때는 요시야 왕이 이미 죽었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따지면 한 20년 후에 새 언약을 얘기한 거거든요. 요시야 후 20년 후에. 근데 요시야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졌다는 거예요.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시야 정말 훌륭한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문제예요. 나중에 요시야 죽음 때 말씀드릴 텐데, 평안이 묘실로 들어간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남왕국이 이제 망했어, 멸망할 거라는 것이 확실한 거거든요. 요시야가 일찍 평안히 죽어서 이 재앙, 백성들이 받는 그 재앙을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시야 때문에 남왕국의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그 멸망과 재앙이 어느 정도 유예가 된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 개인적으로는 그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요시야는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아합이 변장했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랑 다른 종류지만 어찌됐든 요시야도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무기터 전투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게 죽긴 하거든요. 화살에 맞아 죽은 게 편안한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나중에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훌다가 이중예언하면서 남왕국이 멸망하고 당신은 평안히 죽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냥 그리고 손 놔버린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백성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으고 율법책을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여태껏 히스기야 왕 외에는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게 이러한 노력이 단순히 어떤 종교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남왕국의 멸망이 결정된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해서 한 노력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일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하잖아요. 요시야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유월절 이야기가,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훌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언약도 갱신하고 그다음에 유월절 무기절도 지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섬기게 했어요. 아까 언약 갱신했다고 그러고 유월절 지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에 26살에서 이제 39까지 갔겠죠. 한 13년 어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는 게 역대하 기자의 말입니다.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역대하 기자는 역대하 기자의 신학이 있습니다. 역대기 신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수기, 신명기 신학, 역대기 신학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보기에는 너무 잘한 거예요. 이제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섬기고 그다음에 유월절도 절기도 지키고 언약도 갱신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역대하 기자는 백성들이 요시야가 이제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말이 나오죠. 요시야가 사는 날에 어디서 봤는데 이거 비슷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요? 요아스. 그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린 요아스. 한 살 때 살려준 자기 고모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아들을 죽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바로 돌아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형통하게 됐다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표현 나오면은 요시아가 사는 날에 요 말만 우리가 보면은 요시아가 죽었으면 완전히 확 가버렸겠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역대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다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선지자 사무엘, 이거 벌써 선지자 사무엘이면 벌써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또 지금부터 쫙 해서 6월절을 요시야 왕처럼 지킨 그런 왕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시야 왕이 6월절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역대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종교 개혁도 그렇고요,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종교 개혁도 그렇고 6월절도 그렇고 남왕국만 하지 않고요, 이미 망해버린 북왕국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시야를 정리하면, 하나님을 찾고 종교 개혁하고 수리하고 율법제 찾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훌다를 통해서 이중예언을 듣고서도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들려주고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이걸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어?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실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율법을 행하는 데는 요시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정상일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그 표현대로 나오잖아요. 모든 율법을 따라갔는데 요시야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의 일은 우리 생각과 좀 다릅니다. 왜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따지면 안 되죠? 므낫세 한 사람만의 제약으로 남유다가 망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제약이 있고요, 므낫세로 인해서, 므낫세가 55년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아몬이 2년 다스렸거든요. 그 긴 기간 동안, 물론 므낫세가 바벨론 아수르에 잡혀가서 다시 왔다가 10년 정도 나름 종교개혁을 했지만 별 영향이 없었다.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 므낫세에게는 있지만 므낫세에게만 있지 않고 요시야 당시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린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십시오. 말씀드렸던 대로 뿌리 깊은 제약들이 있어요. 넓게 아주 깊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약의 뿌리가 잡혀가지고요, 요시야가 성공적인 20살부터 성교개혁을 하고 26살 성전 수리하고 율법을 찾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6월절 지키고 막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당시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종교개혁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장 나오긴 하는데,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요시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 때 이야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예요. 새 언약 때도 역시 동일하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 새 영,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요시아 때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묵은 땅이에요. 묵은 땅이라는 거는 수분이 없는 땅이에요. 딱딱해진 땅이에요. 묻던 씨앗을 뿌리든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가시덤불이 많아요. 씨를 뿌렸다 해서 씨를 싹이 났다 하더라도 그 가시덤불이 다 먹어치워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묵은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다 할례를 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만약 없으면 너희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망할 거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언을 한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성공적인 그 종교개혁과 성전수리와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 예언을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아 당시의 사람들도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한 요시아에 대해서 그 요시아 시대 때 백성들이 어떠하던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잖아요. 잘 보십시오. 요시아 왕 때에, 언제요? 요시아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여기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북왕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반역하고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본 반역한 자매, 그의 반역한 자매, 북왕국의 반역한 자매 누구요? 유다, 남왕국이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보면서 망한 것을 봤다는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읽죠. 시작.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북왕국에 대한 간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의 그 북왕국의 자매 남유다 남왕국도 두려워하지 않고 동일하게 행음하였다.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했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10절 말씀이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3장 말씀은 지금 어느 왕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 때에. 그렇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잘 보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몇 년 동안 하고 또 성전 수리하고 또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0살부터 됐다면 39에 죽었으니까 10년은 넘게, 훨씬 넘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 때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건성으로, 진심으로가 아니고요, 건성으로, 외형적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서방을 보며 마음껏 바람을 피우고 나서는. 이 공동번역은 조금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나에게 돌아오는 채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은 요시야 왕으로서는 평생을 그 일에 힘을 바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상을 없애고 산당을 없애고 절기를 지키고 막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왕의 명령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하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레미야서의 관점으로 보면은 외형적으로, 건성으로, 거짓으로 한 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서만 보면 안 되고요, 선지서를 같이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성으로,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만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쫙 하얀 곡선을 그리고 20년 조금 후에, 22년 정도 후에 남왕국이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주전 609년에 있었던 하란 전투에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 왕이 올라갈 때 요시야가 탁 막았잖아요. 그래서 무기토 전투가 있고 그때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남왕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속국이 돼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다가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멸망을 어느 정도 유예시키는 그런 역할은 잘 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요시야 왕 때의 백성들의 죄악, 해결되지 않은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의 죄악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왕국은 멸망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15번째잖아요. 16번째가 여호아스, 석 달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고요. 여호야김 11년 다스렸는데 역시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우상 숭배했고요. 그리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또 있었는데 석 달 왕노릇하다가 죽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11년 다스리다가 그 왕 역시 이렇게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눈알이 뽑혀서 죽고 남왕국도 멸망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런 거예요. 쫙 상향 곡선을 쫙 올렸어요. 이런 왕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됐다고요? 요시야 왕 때의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가지 않고 거짓으로, 건성으로 하는 척만 했었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는 쭈르륵 하얀 곡선을 그려서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백성들은요, 진심으로 하지 않고요, 건성으로 하는 척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계속해서 그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 왕, 그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를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고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역사는 만약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만약에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 종교 개혁을 하고 언약을 다시 성전 수리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절기도 지키고 정말 그렇게 율법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에 백성들이 만약에 많은 반응을 보였다면 유다의 남유다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이야기고 저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제 퀴즈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자면 퀴즈를 이제 드리고 또 뭐 설교도 하고 PPT도 말씀드리고 끝나고 또 우리 노자님께서 요약해서 또 잘 올려주시고 목요 성경 공부도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묵상 훈련도 하고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니까 그냥 댕댕거리니까 그냥 따라하지 이런 건가요? 건성으로 진심이 아니고 거짓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해 그냥 공부 잘하는 분들 모여서 해 그거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이 요시야 왕과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이 요시야 때 백성들처럼 건성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척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잘 보십시오. 그렇게 대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귀만 뭐 이렇게 커지나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그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거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퀴즈도 마찬가지고요. 하려는 묵상 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을 안 하시면 제가 끝까지 모아가지고 이제 1년 잡았다니까요. 그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그 말씀에 깨달을 때 주는 그 기쁨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우리가 어려운 세상 살아나갈 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방향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거라고 믿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남한국은 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요시야 왕은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제 무기토 전투 때 죽을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잘못된 부분들이 깨지고 그렇죠? 겸손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연약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것을 알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2026년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